네, 야곱의 본향 준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극심한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고자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하는 그 이야기는요,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고자 이사간 이야기와는 다르다는 것도 함께 보았어요. 그럼 뭐가 달랐죠?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흉년이 드니까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야곱은 어땠죠? 네,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그 아빠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브에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무엇보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고요,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의 아들 요셉을요, 이집트의 그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나서 정말 수십 년 만에 정말 감격스러운 그 이상 가족 상봉을 하고요, 부자 상봉을 하고, 이제 요셉의 요청대로 그 아빠 야곱과 요셉의 5명의 형을 택해서 이제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나러 가요. 바로는요, 요셉을 너무 아끼고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총애해서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요셉의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자 이렇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어느 땅을 원하든지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을 그 바로 왕이 보자마자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그 전에 고센 땅에서 그 요셉에게 부탁받았던 그 내용대로, 요셉의 당부대로 이렇게 말해요. 네, 우리는 대대로 가축을 치던 목동들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축산업입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금 양떼를 끌고 지금 가축들을 끌고 고센 땅에 와 있는데 자신들을 그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해요. 네,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어떤 땅을 요구하든지 다 선물로 주고 싶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의 바람대로 그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줍니다. 그럼 왜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우리는 가축을 치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하게 한 거죠? 네, 요셉이 형들을 고생시키려고 그랬었나요? 아니라고 했어요. 네, 형들을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고센 땅이 이집트에서 보면 굉장히 변두리 땅이지만, 가장 멀리 있는 땅이지만 그 고센 땅이요, 약속의 땅과는 가장 가까웠던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과는 가장 인접한 가까운 땅. 그리고 요셉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한 이집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세속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집트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고산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들의 때가 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 애굽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또 이곳이 정말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이 이집트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나그네로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고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신,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요셉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바람대로 자신의 가족들이요 고센 땅을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하사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합법적으로 그곳에서 이제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벼슬까지 그 가족들이 얻게 돼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은 자신의 아빠인 야곱을 그 인도에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야곱이 거기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랄 행동을 하는데요. 그게 뭐죠? 어떤 행동이죠?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네, 야곱이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그럼 왜 이게 깜짝 놀랄 행동이죠? 네, 이거는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축복은 아무나 못해요. 축복은요 강자가 약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악수를 누가 먼저 제안하죠? 높은 사람이 하급자한테 이렇게 악수를 제안하잖아요. 대대장이 가만히 있는데 이등병이 대대장 보고 반갑다고 대장님! 하고 악수 청하면 어떻게 되죠? 네, 큰일 나요. 네.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요 축복은요 강자가 약자에게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권력이 있고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만 내려줄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아브람과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을 때 그 사건에서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부탁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이와 같이 당시 축복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한 민족의 족장이나 집안의 가장이 축복할 수 있었지 그 반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야곱이요 당시 최강대국이자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였다. 그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그 바로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떤 처지였죠? 당시 야곱이 어떤 처지였죠? 네, 자신이 살던 곳에 극심한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고자 가족들을 끌고 온 어떻게 보면 거지 왕초 같은 처지였잖아요. 네, 좋게 말해도 먼 나라에서 이민 온 동네 이장 정도였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쫄딱 망해서 이민 온 동네 이장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백악관 가서 축복한 거랑. 네, 그것도 처음 만난 자리잖아요. 처음 만나고 대면한 자리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네, 당시 최강대국이자 절대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성 멘트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것도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거나 왕의 말이 있기 전에 먼저 말을 해도요 왕의 심기가 거슬리면요 목이 날아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도 당시 시대에 누군가를 축복해 준다는 건요 축복받는 대상보다 더 강하거나 힘이 있는 사람만 축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왕의 면전 앞에서 왕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보자마자 먼저 왕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는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목이 댕강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죠? 네, 당시 이집트의 바로는요,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네, 성경에 바로라 기록되어 있지만 파라오예요. 파라오의 뜻이 뭐죠? 파라오의 뜻은요, 성스러운 권자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당시 파라오는요,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로 이렇게 자처하면서 자신을 신성시했잖아요. 그래서 복은 신의 아들인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인간들에게 복을 내리는 거지 그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지금 막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이주해온 난민 대표가 지금 절대 권력자 앞에서 허락도 없이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막 당황해가지고 막 놀랐을지도 몰라요.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노망이 드셨나 하면서 아니, 왜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하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아버지를 제지하려고 막 어쩔 줄 몰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장면은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생각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상황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야곱의 이 행동은요, 내가 너보다 더 높다라는 행동이잖아요. 단순히 인사말 건네는 정도가 아니라 너 나랑 싸우자는 거지 하는 도전으로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다행히 요셉을 끔찍히 아끼고 총애하고 사랑했던 바로가 그의 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바라든 다 해주려고 마음 먹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는요, 다행히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지만, 하지만 속으로는요, 오라 이것 봐라 하고 놀랐을지도 몰라요. 아,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지? 이 난민 대표께서 왜 이러시지? 하면서 바로가 야곱에게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죠?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혹시 나이가 많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자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 야곱의 말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얼마 되지 못하지만 나는 그동안 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죠?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네, 또 뭐 하는 거죠? 또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이나. 네, 아까 한 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행동이 뭐죠? 네, 믿음의 담대함이죠.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바로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요, 나는 만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만군의 주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야곱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네, 당신이 비록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최고 정점에 선 절대 권력자인지는 몰라도 나는 당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야곱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면서 내가 잠시 나그네로 이곳에 와서 살지만, 잠시 이곳에 와 있지만 얼마 있어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야곱의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바로의 그 높은 권자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그 고달프고 힘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나를 나대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로 살아온 나를 통해서도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굉장히 담대하고 멋진 모습으로 지금 바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의 모습과는 완전 다르죠. 예전에 형한테도 혼날까봐, 형한테 맞을까봐 도망가던 그 비굴한 모습과 완전 다르잖아요. 형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축복을 통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는요, 열등감이나 비루한 모습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담대함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서의 기계가요 또렷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 내가 보기엔 당신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곱의 축복 뒤에요, 바로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요, 야곱의 축복하면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너는 탐장 너머로 뻗은 그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야곱의 축복, 야곱의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한 그 야곱의 축복만 생각하는데요, 어찌 보면요 그 야곱의 축복보다 더 담대하고 기계 넘치는 야곱의 축복은요, 당시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으로 2번이나 그를 축복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야곱의 축복이요 더 대단한 축복이에요. 성도의 축복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축복대로 바로에게 복을 내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축복하신 내용이 이 뒤의 내용인 창세기 47장에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요, 바로가 소유한 이집트 땅은요, 많지가 않았어요. 왕의 소유로 된 땅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 이후에 어떻게 되죠? 13절부터 보면, 13절 이후부터 보면, 당시 극심한 흉년과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자 애국뿐만 아니라 인접한 가나안 땅 전역에서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자 돈을 싸 짊어지고 양식을 사러 그 애굽으로 몰려왔어요. 그 요셉 앞에 와서 제발 양식을 자신들에게 팔아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 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들의 돈을 받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걷어들여서 어떻게 했죠? 바로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도 기근이 1년, 2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더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계속되자 또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이 떨어지자 또 양식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돈을 다 썼잖아요. 그 애국과 그 가나안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양식을 살 돈이 없잖아요. 돈을 주고 다 사갔잖아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애국과 인접 지역의 백성들이요, 이제 우리에겐 양식을 살 돈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돈이 없지만 우리는 먹고 살아야겠으니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토지, 우리의 몸과 토지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토지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 문서, 자신들이 소유한 그 토지를요 다 요셉에게 갖다 바치면서 양식을 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요셉이 어떻게 했죠?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돈과 토지가 다 누구에게로 갔죠? 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다 흘러간 거예요. 이 막대한 돈과 땅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바로는요, 그 왕은요, 중한 집권적인 절대 왕정을 확립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야곱의 축복 때문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바로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신분인 거예요. 세상에서 볼품없고 돈 없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난민 대표처럼 산다고 할지라도요, 나그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잘된 건요, 바로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로가 잘된 건 누구 때문이죠? 사실 그들을 축복한, 바로를 축복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야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길 원하시죠? 네. 그럼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로 축복하시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반갑지 않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반대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또 나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 이민 가서 살 거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마음 먹으셨던 분들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죠? 그들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다 백성들이 잘 되길 위해서예요.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왜 바로를 축복하셨는지 바로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살 백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이나 기득권층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일반 서민들이나 백성들이 안정되고 잘 되길 위해서라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잘 되길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지금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정치인들이 잘못하면요, 잘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투표를 통해서든 국민청원을 통해서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든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야당, 여당 가릴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뀌어도요,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그 정당의 정권을 잡아도요, 이건요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이고 또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진짜 축복하기 싫은 분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네, 그러면 그들이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네, 나에게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야곱의 축복을 받은 그 바로를 통해서요, 애국가 인근의 모든 돈과 토지를 다 걷어들여서 그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네, 요셉을 통해서,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 온 나라의 조세 개혁과
토지 개혁을 단행했어요. 국가 체제 전체를요 완전히 개혁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당시 애굽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었죠? 굉장히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어요. 이것이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한 그런 일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였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부유해졌고 없는 사람들은 다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들인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죠? 다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걷어서 열매를 걷어서 일부는 그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의 가족들이 또 너희들의 이웃들이 정말 이곳에서 배불리 행복하게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사용해라. 이렇게 당시 조세 개혁과 토지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모든 백성들의 골고루 땅을 나누어주고 또 땅에 심을 종자를 주고 추수한 뒤에 일정 부분만 세금으로 내게 하고 남은 모든 양식으로 애굽에 살던 모든 백성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또 이웃에게 나누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 이게 누굴 위한 거죠? 바로를 위한 거였나요?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 특별히 누구죠? 그 이집트 땅에 이사 와서 살아야 될, 나그네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풍성하게 번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조세개혁과 토지개혁과 농업개혁을 하신 이유가 뭐죠? 바로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애굽 전역에 이런 일을 행하신 거죠? 27절 말씀 보세요. 바로 이 모든 일은요, 27절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는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애굽으로 이사 와서 정착하면서 거주했던 땅이 어디죠? 고센 땅이었어요. 근데 고센 땅이 어디에 있었죠? 애굽 땅 안에 있었잖아요. 이집트 나라 안에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누가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 안에서 고센 땅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럼 이러한 조세 개혁과 토지 개혁은 무엇을 위함이었던 거죠? 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석과 기틀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던 거예요. 큰 민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주할 땅이 필요하잖아요. 큰 민족으로 굉장히 번성해도 그 많은 인구가 거주할 땅이 필요하잖아요. 수백만 명이 모여 살 수 있는 큰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사할 때는요, 70명의 적은 숫자였어요. 그 야곱의 가족들이요, 요셉, 이집트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 포함해서도요, 다 포함해서 7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70명의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어떻게 되었죠? 400년 뒤에 수백만 명이 되잖아요. 굉장히 심히 번성하고 생육해서 수백만 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과 먹고 살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주해서 거기서 나그네로 그 외국인 노동자로 거기서 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했던 가축업에 종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죠? 네, 바로 야곱을 통해서 바로를 축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그 나라 체제를 다 개혁한 거예요. 조세개혁과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업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애굽이요, 하나님 나라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죠.
이제 풍요로운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죠?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또 누굴 통해서 했죠? 하나님이 하신 누굴 통해서 했죠? 성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떠한 영향력 있는 권력자를 통해서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실상은요, 그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그런 자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자라고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자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대통령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은 그런 자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이든 앞에서도 쫄 필요가 없어요. 네. 대통령 앞에서도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그 진실한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앉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네. 어떤 권세죠? 축복할 수 있는 권세예요. 네. 많이 축복하세요. 많이 축복하시고, 네.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28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해서 이제 몇 살이 되죠? 130세 왔으니까 17년을 거주했으니까 이제 147세가 되었어요. 이제 기력이 쇠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구나. 아버지 집에 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야곱이 어떻게 하죠?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아들한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너는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너는 맹세해라. 너는 약속해라.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라. 이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건요, 가장 이건 깰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30절.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 너는 이것을 맹세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 요셉이 뭐라 그러죠? 네,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 여기에 보면요, 이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었던 그 야곱이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행하는 중요한 준비를 우리가 함께 보게 돼요. 그게 뭐죠? 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중에 야곱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뭐죠? 유산 상속이었나요? 네, 아니에요. 네, 뭐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요. 그게 뭐죠? 네, 하나님의 약속. 자신을 그 약속의 땅에 묻어 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험악한 삶을 살아왔던 나그네 인생임을 밝혔었잖아요. 자기는 두려움 없이 밝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야곱의 형편과 상황은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그 노년을 지금 야곱은 누리고 있었어요. 사랑했던 요셉을 만났잖아요. 사랑했던 요셉도 만났고, 꿈에 그렸던 요셉도 만났고, 그 아들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총리가 되었고, 다른 자녀들도 바로 왕에게 가축을 관리하는 관직도 받았고, 또 왕에게 고센 땅에 있었던 그 라암셋을 받아서 그 농사 짓기 좋은 땅도 받았고, 또 애굽 전역에 있던 조세 개혁과 토지 개혁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걱정도 해결되었고, 거기서 자녀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평화로운 때를 야곱은 노년에 누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야곱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쩌면 와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없었다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지만 야곱에게는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또 아빠였던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바로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직접 들었던 말이잖아요. 창세기 4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이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400년 뒤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400년 뒤에 돌아올 때 어디 있어야 되죠? 약속의 땅에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비록 나는 이곳 애굽에서 아들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죽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빠 야곱의 모습을 본 아들 요셉 역시 어떻게 하죠? 요셉 역시 마지막에 자신이 죽을 때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앞에서 유언을 하는데 어떻게 유언하죠? 요셉 역시요, 아빠처럼 야곱처럼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유고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너희들은 메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장사해달라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요. 지금 무엇을 배운 거죠? 아빠 야곱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빠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운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이 모습,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야곱은 말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살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요, 항상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그리운 곳이 있었어요. 자신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곳이 좋아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 본향에 비하면 험악한 인생이구나. 언제부터인지 사랑하는 자녀들도 옆에 있고, 그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그들도 너무 잘 되고 있고 번성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17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웃도 사귀고 이곳에서 정도 들었고 했지만 늘 본향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은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험악한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그 천국에 비하면 아무리 이곳이 좋아도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본향임을, 지금 야고보는요,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걸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그러니까 요셉의 맹세에서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라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 야곱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커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지금 당장 편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면서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마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요.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를 못해요.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소꿉놀이하고 술래잡기 하다가, 아무리 소꿉놀이 하다가 자기가 움켜쥔 게 너무 좋은 거라도 엄마가 밤에 저녁에 밥 먹어라 하면 어떻게 되죠?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놓지 못하고 나 안 갈래요 하면서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조바심 내면서 살아요. 왜죠? 네,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편해졌고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죠. 야곱은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여기 있고, 또 애굽에 내려와서 17년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지만, 그래도 늘 그가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곳은요, 언제나 주님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요, 뭐죠?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본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요, 나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내 아버지 집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소망으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아니, 우리에게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또한 성도들인 거예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땅을 떠나서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의 증언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보고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 맛보지 않고서는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순간의 마지막이라도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에 달렸던 험악한 강도가 뭐라고 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라를 소망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렇게 고백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남보다 잘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면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로 제시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능력이잖아요. 이 자녀됨의 권세라는 게 뭐죠? 자녀됨의 권세는요, 야곱에게서 나타나요. 애굽에서의 형통한 삶이나 성공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이을 자의 권세. 그래서 나에게 이미 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에 있는 바로라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 자녀된 권세, 이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받았고 내가 누릴 수 있고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쫄지 않아요. 세상 앞에 쫄지 않아요. 나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 앞에 서도 야곱처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기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가 되어도요,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 수는 있어도요, 더 좋은 곳이 있기에, 그 더 좋은 곳에 비하면요, 야곱의 고백처럼 이곳은 험악한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든 본향을 그리하면서 약속의 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게 이 고백이잖아요. 이 믿음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담대히,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축복하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과 바로 앞에서도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갈 곳은 이 험악한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내가 돌아갈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거짓되어 살 수 없고, 내가 이 이집트 땅에서 고센 땅에 살지만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고, 당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자신을 신성시하고 섬기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사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거짓되어 살 수 없고 탐욕스럽게 살 수 없고 나보다 약한 자를 착취할 수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백이 너무 어색하거나 생소하게 다가온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너무 마음이 많이 빼앗겼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그렇다면요,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자유해져요. 자유해져요. 진정한 자유가 와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급급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것에 분노하지 않아요. 내 신기를 거슬렸다고 화내지 않아요. 성질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넓은 품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자잘한 것에, 사소한 것에, 소꿉놀이하는 것에 그것을 움켜쥐려고 애쓰지 않아요. 엄마가 부르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에 있는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집착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상을 품고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녀된 권세로 맛보는 자유함과 진정한 해방을 누리십시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